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통일왕국시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전 1050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해부터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는 해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시대.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결국 이제 사울이 이제 배척당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있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다윗에게 임하고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사울의 사위 부마가 되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사울은 정신 나가가지고 이제 결국 폐위될 것이고 자신이 이제 왕이 사무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죠. 그래서 10, 9, 8 쭉쭉 해서 3, 2, 1 제로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산통이 이제 깨집니다. 바로 그 산통이 깨지는 게 바로 여인들이 만든 노래가 있어요. 바로 천천송 만만송이라고. 천천송 만만송.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그 사건. 이 천천송 만만송이 거기에 이제 막 그 이상한 말춤과 함께 이제 이게 하나의 비디오가 영상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회 건수가 한 10억 건수 돼가지고 10억 조회 돼가지고 나중에 사울도 그걸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걸 보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 갖고 있는 지병, 신경쇠약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우울증, 정신분열 상태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인들이 만든 천천송, 만만송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약 없는 망명자 신세가 된다. 도망자 신세가 된다. 그런 이야기, 도망자, 망명자가 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서 27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도와 함께 이 본문을 이제 지도와 함께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 나오게 되는 거. 이제 아내 미갈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어때요?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킨다. 대신 다윗이 누워있는 침소에는 어때요?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로 엮은 우상을 놓았죠. 나중에 이제 그게 들키지만 결국 이제 다윗이 사울이 추격을 하게 되죠.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라마로 간다. 라마. 북쪽에는 라마. 바로 어디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집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우선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고 당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지만 이제 라마로 향하는 이 사울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미난 속담이 만들어지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은 이제 거의 통치 말기에 정신이 나간 이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사울을 어떻게 조롱하는 그 일종의 속담인 거죠. 당시 민심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 마지막 우정을 나누고 기약 없는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된다.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라마에서 그 다음에 높당으로 된다. 높당. 이 높당이 이제 임시 제사장들의 처소가 된다. 임시 제사장들의 처소. 원래 이 제사장들 어디에 있었다? 라마 북쪽에는 실로의 성소가 있었죠. 성막. 이 실로가 어때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에벤에서 전투에서 완전히 해파가 되면서 이 제사장들이 높당에 잠시 임시 거처로 있었다는 거예요. 임시 천막. 근데 나중에 다윗이 여부수를 점령하고 이때 이제 다윗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바로 여기에 이제 법궤가 안치되고 이제 고정적인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스토리 알게 되죠. 이 높당 여기로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당으로 향하고 아히멜렉은 당시 이제 굶주림에 지친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을 대접한다. 진설병. 그리고 아히멜렉은 떠나는 다윗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뭘 주죠? 바로 골리앗의 칼을 주죠. 골리앗의 칼. 이게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높당의 제사장들이 전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정말 엄청난 제사장 학살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자, 높당에서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가드 땅으로 가야 된다. 가드 땅. 가드는 어디에? 가드. 이 가드는 이제 어때요? 블레셋 땅이죠. 여기가 딱 이제 블레셋 땅이고 이쪽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죠. 바로 경계, 바로 가드. 자신이 무찔렀던 이 골리앗이 어디에? 바로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을 한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당시 이제 다윗은 어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당시 주적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다.
하지만 곧 발각되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이제 행동한다. 문짝을 막 긁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평생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드 땅을 나와서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아둘람으로 간다. 아둘람 동굴. 그래서 아둘람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아버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거든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나간 사울이 어떤 짓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질 삼아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부모님을 이제 피신시킨다. 어디로 피신시키는가? 바로 모압 땅으로 피신시킨다. 아둘람에서 모압 땅,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피신시키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모압 땅으로 피신시키는데, 이 모압 땅은 이제 다윗에게는 자신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이기 때문에 부모를 잠시 피신시키기에는 최고의 망명지였던 것이죠.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이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요새에 거한다. 이 요새가 아마도 이제 현재는 마사다로 불리는 그 요새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요새. 부모를 모압 땅에 이주시킨 다윗은 돌아와서 요새에 거한다.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로 다윗을 도운 이 노베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손에 처형당한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 나와서 이때 다윗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새에 있던 다윗에게 이제 그일라가 어떻습니까? 당시 블레셋과 유다 이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유다 도시지만 블레셋 국경에 있는데, 블레셋에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이 그일라.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이지만 어때요?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내가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하나님이 도우러 가라. 내가 가면 하나님이 붙이시겠습니까? 붙이겠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죠.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간신히 살아났는데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이제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높당의 제사장들도 80명을 다 죽인 게 당시 사울이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있죠. 어차피 이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구출해준, 자신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준 이 다윗을 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는가? 바로 십광야로 간다. 이 그일라에서 이제 십광야로 가게 된다. 십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서 이제 요나단과 감동적인 재회를 잠깐 하고, 하지만 어때요? 십사람들도 이제 곧바로 밀고 하죠. 다윗에게. 다윗은 다시금 서둘러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마온광야로 간다. 이 마온광야 여기 있을 때, 마온광야로 피신했을 때 이제 사울이 추격해 오죠. 여기 있다는 걸 알고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이 이제 침공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이 침입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철수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엔게디 요새를 간다. 마온강에서 엔게디로 간다.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이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엔게디 요새의 동굴 안에 숨어있던 다윗. 이때쯤은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가 600명이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땐 400명이었는데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이제 당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 불황자들이 이제 600명이 다윗과 이제 생사를 함께하는 거죠. 이들은 이 다윗 편에 섰다는 그 자체로 이제 목숨이 이제 사울에게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600명, 다윗과 이제 생사를 함께했던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어떤 친위 부대가 되죠. 친위 부대.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뭐하러 옵니까? 발을 가리우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변을 보러 이제 들어왔다가 어때요?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의 이 겉옷가만 이렇게 자르는 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에서 펼쳐진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갈멜 간다. 이 갈멜은 바로 여기입니다. 갈멜. 자, 북쪽에 있는 갈멜산. 나중에 이제 어때요? 바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그 엘리야 전투. 그 갈멜산이 아니에요. 이 갈멜은 바로 유대 광야에 있는 이 갈멜 광야. 이 마온 광야, 십광야, 이 갈멜 광야, 뭐 이 광야거든요. 갈멜, 여기서 어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갈멜의 부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나발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과 결혼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 왕비가 되죠. 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윗이 십광야 또 다시 가는데,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찾아온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그를 지키던 아브넬,
군대들이 다 이제 잠자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물통과 창을 이렇게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이제 죽이지 않고 놓아준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가드 땅으로 피신한다. 처음에 가드 땅 피신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미친 사람을 취급했지, 미친 척하고 갔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완전 정상인으로 해가지고 이 가드와 아기스에게 추종자 600명과 함께 이제 투항을 하죠. 투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드와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신복, 꼬봉이 되죠. 꼬봉. 이때 가드와 아기스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시글락. 이 남쪽에 있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준다. 그 시글락의 이제 봉건 영주가 된 다윗. 이렇게 하면서 바로 기브아에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라마 그리고 높 그리고 가드 땅을 갔다가 뭐 아둘람 그 다음에 모압 땅 요새 그리고 유대 광야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또 이 가드와 아기스에게 투항을 하고 그리고 가드와 아기스의 충신스러운 꼬봉이 되어서 시글락을 받은 이 다윗의 상황 이렇게 하면서 망명자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상 21장에서 27장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가드와 아기스의 충신이 된 다윗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적. 다윗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바로 가드와 아기스의 충신이 된 다윗. 이 다윗은 뭔가? 다윗은 과연 매국노인가? 조국을 등진 배신자요? 매국노인가? 자, 겉으로 볼 땐 그렇죠. 하지만 그 대답은 노우다. 노. 이때 다윗이 바로 가드와 아기스, 블레셋으로 이제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이게 이제 장기적인 포석을 노릴 건데,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한, 도망간, 그래서 가드와 아기스의 충신, 꼬봉이 된 다윗이 매국노가 아닌가. 첫 번째 이유. 다윗 입장에서는 최적의 망명지가 어디였는가? 자기 증조할머니의 고향인 이제 모압. 바로 부모님을 피신시킨 모압 땅으로 피신하는 게 어떤 자신의 일신의 안전만 생각했다고 하면 최적의 망명지는 모압이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더 큰 그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사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고 때가 머지않으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어차피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이유, 어차피 반드시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에 갔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의 어떤 효용 가치가 있었죠. 바로 사울에게는 천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던. 그리고 블레셋에 나온 최고의 장군이 누구였어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이 다윗의 어떤 그 명망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그런 다윗이 자신에게 투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10분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이제 2차 전면전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자, 실제 이제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죠. 저 북쪽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 저 북쪽,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남쪽, 여기 밑에 이제 광해 도적대들이 막 그냥 있었거든요. 그 광해 도적대가 누군가?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이제 쫓아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막 괴롭혔던 그 광해 도적대들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전투가 이제 저 북쪽에서 벌어질 텐데 남쪽에 이 아말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아말렉을 막는 최후의 전선이 어디였는가? 바로 시글락이거든요. 시글락을 다윗에게 맡긴다. 시글락.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 가드와 아기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그래서 시글락을 잘 막으면, 블레셋으로부터 시글락을 잘 막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막다가 죽으면 어때요? 화살바지로 그냥 다윗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이제, 객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가드와 아기스의 완벽한 신뢰를 얻는 이런 데 이제 이용한다. 이 다윗의 어떤 영미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때요? 다윗이 이제 한 행동이 재미났죠. 이 시글락 여기에서 이 아말렉을 공격해요. 아말렉. 그리고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와 가지고 가드와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가 유다 땅을 이제 공격해 가지고 얻은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가드와 아기스는 어때요? 자신에게 투항한 이 다윗이 자신의 조국인 유다를 자꾸 공격해 가지고 전리품을 계속 가지고 오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조국 유다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절대 배반할 수 없겠구나. 완전히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철떡같이 이제 믿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 자, 근데 이런 거짓말들이 통할 만큼 바로 이 가드와 이 시글락은 충분히 거리가 멀었다.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자신이 아말렉이 아니고 바로 유다를 공격해서 가져온 전리품이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가드와 아기스의 이제 신뢰를 받는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바로 이 블레셋에 투항한 가드와 아기스의 충신이 된 다윗이 매국노가 아닌 그 세 번째 이유가 뭔가? 이제 이 아벡에서 이제 그 참모회가 열리죠. 아벡에서 전쟁을 앞두고 참모회가 열린다. 이제 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전략회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지는데 블레셋 5도시 왕들의 참모회의, 거기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죠. 근데 거기서 다윗은 다 알았어요. 나머지 4명의 왕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임할 것을 알았죠. 그걸 예측을 했고 그 참모회의에 데리고 간다. 이것은 뭐예요? 가드와 아기스가 완벽한 무한 신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지죠. 사울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가드와 아기스는 굉장히 용인합니다. 왜냐? 이 다윗은 완전 자기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헤브론 거기에서 7년 동안 와신상담 절치부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봇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블레셋을 2번 공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자, 블레셋에 이제 투항해서 블레셋 투항한 것은 뭔가? 바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가드와 아기스의 어떤 충신이 아니고 충신인 척하고 완벽하게 속이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블레셋의 어떤 지형, 지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익히고서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을 2번 연파하면서 블레셋을 포함하는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는데 바로 그걸 위해서 바로 큰 그림을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으로 투항한 것이다. 자신의 일신의 안전만 도모했다면 최고의 망명지였는 바로 모압 땅이었지만 다윗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망명지로 블레셋을 이제 택한 것이고 그 블레셋에서 바로 이 시글락을 영주가 되어서 아말렉을 막아내는 그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공하게 되고 가드와 아기스의 완벽한 그 신뢰를 이제 얻으면서 결국 나중에 블레셋을 연파하면서 다윗 제국이 탄생하는 그 밑거름이 이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시 주적이었던 블레셋에 투항한 것, 바로 이 다윗을 조국을 등진 배신자, 매국노로 보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근시안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